오늘 요절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본문에서 내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첫째죠.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 그게 오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헬리스 쿠걸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편집글 형식으로 지으신 것인데 이걸 이제 책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첫 시간을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650년에서 1678년이니까 불과 28살, 28년 삶 동안에 정말 82세를 산 사람 이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표현들 합니다.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그 열망. 아까 대표 기도자께서도 바로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그 열망이 바로 이 책을 탄생시켰다. 편지 형태로 쓴 글이라 그랬죠. 그리고 앞선 교회 역사 속에서 참 뛰어난 분들이 바로 이분의 영향, 이 책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들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참된 기독교, 참된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 divine life, 그렇게 이제 참된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들었습니다. 참된 기독교의 그 특성은 하나님 사랑, 사람 이웃 사랑, 그리고 또 정절, 그래, 정절, 청결함을 말하는 정절, 그리고 겸손. 그렇게 참된 기독교의 특성을 말했는데 오늘은 풍성한 생명의 탁월성에 대해서 생명인데 신적 생명인데 그 생명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풍성할 뿐만 아니라 탁월하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의 탁월성과 관계해서 이런 작은 다섯 꼭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죠? 풍성한 생명, 디바인 라이프 특성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정결, 겸손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 사랑의 탁월성과 함께 하나님 사랑에 따르는 유익들도 여기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탁월성, 그리고 또 당연히 이웃을 향한 사랑에 따르는 유익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결의 탁월성, 그러면 정결에 따르는 유익. 겸손의 탁월성, 그러면 겸손에 따르는 유익. 이게 따르는 유익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탁월성과 관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의해서 평가된다. 자, 영혼이라면 어때요? 깨끗한 거다, 깨끗하지 않은 거다. 어때요? 영혼은 이름은 하나인데 영혼. 그런데 어떤 뭡니까? 굉장히 어둠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이런 죄악을 사랑하고 그런 영혼이 있는가 하면 밝음을 사랑하고 그렇죠?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영혼의 가치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평가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있을 수 있는데 물질을 사랑하냐, 돈을 사랑하냐, 사람을 사랑하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과 같아질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간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 누구죠? 하나님과 같아질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간다. 자신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책은,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제일 하셨지만은 가장 좋은 그 방책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갈 때 자신을 계신하는 일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사랑의 특성 자체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는 주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준다. 바로 이 사랑은 사랑받는 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바로 이런 사랑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고로 사랑해야 할 그런 대상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이 헨리스 구걸이라는 이 참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에 묶어주는 이 사랑의 사슬은 무엇보다 낫다? 자유보다 훨씬 더 낫다. 자유가 더 낫다는데 이 매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요? 사랑의 사슬에 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묶여있는 이 사랑의 사슬은 자유보다 훨씬 더 낫다. 같은 역설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박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고귀하다. 이런 그 표현들은 그의 어떤 그 삶의 묵상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따른 유익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월성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따르는 유익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갚아주신다. 아이고 뭐 꼭 그래 갚으셔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안 갚아주셔도 전 잘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갚아주신다는. 우리가 참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부부가 더불어 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아내가 그걸 잘 받고 또 아내도 사랑을 표현해 줄 때 남편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랑이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뭔가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을 갚아주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행복을 베푸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만족스럽다.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죠? 늘 만족스럽다. 다른 무엇으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만족감을 준 하나님 사랑이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쁨으로 봉사한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그 내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교회 봉사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목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섬기는 거죠. 교회 생활과 관련한 그의 모든 만족스럽지 못함이라든지 원망이나 불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본에서 뭔가 벗어나 있는 거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죠. 너와 내가 모여서 그냥. 근데 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끼리 사람끼리 뭐 이러고 있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목회라는 그 보기만 해도 신령하다고 할 만한 그 일조차도 그냥 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유익들, 그 사랑을 갚아주신다.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참된 행복을 베푸신다. 늘 만족스럽다. 기쁨으로 봉사한다. 이런 유익들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그 탁월성, 이웃 사랑의 탁월성. 하나님 사랑도 탁월하지만은 이웃 사랑 그조차도 탁월하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생겨나는 첫 열매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열매는 뭡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심지어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대적들에 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우는 유일한 계획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대적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그 참 관심을 바울 사도에게서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갇혀 있으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를 가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그 외에는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다 저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 유익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유익이죠. 탁월함, 유익. 탁월함, 유익.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다음으로 이웃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과 호의는 천국에 속한 가장 큰 기쁨으로 간주된다. 아멘.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중요하죠. 가만 혼자 둬도.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호의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비록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어디에 속한다? 천국에 속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그 나라에 속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 이제 정결입니다. 정결. 정결은 깨끗한 거죠. 뭐 목욕을 많이 해서 몸이 깨끗하다 그런 의미보다도 심령의 깨끗함. 그걸 여기서 정결이랍니다. 여기 보면 정결이 뭐냐? 한편으로 죄의 쾌락을 멸시하는 것이라. 죄가 주는 쾌락이 있죠. 그런데 죄의 쾌락을 멸시하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옳은 일에 매진하는 것. 그죠? 이게 정결이라. 뭐 깨끗하네. 그 정도 아니지. 죄의 쾌락을 멸시하고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옳은 일에 매진하는 것. 이게 정결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최악의 속박 상태가 뭐냐? 우리 자신의 탐욕에 매는 것이고, 최대 승리가 뭐냐? 탐욕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정결의 문제. 정결이 주는 유익이 뭐냐? 지속적인 즐거움을 낳는다. 자, 이 정결은 즐거움을 동반하지만은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영혼을 불안하게 한다. 그다음 이런 표현은 굉장히 그 참 차원이 있는 표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해로운 쾌락을 금하며, 뭐 당연히 해로운 쾌락을 금해야 되겠죠. 심지어 정당한 쾌락마저 삼가기로 했다면, 아이, 뭐 그런 무리한 선택을 할 필요 있나? 요즘은 되게 이제 그렇게 가는 분위기예요. 그건 정당한 쾌락이라 그러면, 그건 뭐 당연히 인정하고 인정받고. 근데 정당한 쾌락이라도 삼가기로 했다. 그죠? 그건 무리한 선택이라고 말하지 마라. 극단적인 희생이라고도 말하지 마라. 하나님과 의를 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해라. 아멘. 아마 우리 선대 목사님들이 힘썼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뭐 그게 그렇게 한다고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절제하고 하지 않고, 이제 더 나은 선택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더 나은 선택.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자칫 신앙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말하면서 자칫 음, 이런 부분에 적극성이 줄어들 수 있다. 그것을 제가 염려 삼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당한 쾌락마저 삼가기로 했다. 그건 무리한 선택, 뭐 극단적인 희생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심령은 이 생의 쾌락에 탐닉하지 않는다. 심지어 음식, 수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거잖아요. 근데 이것마저 부차적인 것이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그리스도인들 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현은 뭡니까? 오늘날 너무 이름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된 행복의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주고, 심지어 곤경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잘하게 하고 입증할 기회가 된다. 곤경마저도. 그죠? 대단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는 영예를 기뻐한다. 베드로서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도 절거히 감당한다. 정결 다음에 겸손입니다. 그러죠. 참된 생명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정결, 겸손. 그래서 그걸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이런 탁월성이 있구나. 탁월성뿐만 아니라 이런 유익이 있구나. 무지는 교만을 낳는다. 하지만 진리는 겸손을 낳는다. 아멘.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지식은 그에게 자신의 업적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래야 자신을 복종시켜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을 지속한다. 진리는 겸손을 낳는다. 이 겸손의 탁월성을 말씀합니다. 겸손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겸손은 기쁨을 낳는다. 기쁨, 즐거움, 전부 그렇게 연결되죠. 진실한 겸손은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이에 반하여 교만한 자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명예조차도 잃고 만다. 참
기대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과 결과가 다르죠. 그죠? 진실한 겸손은 뭐 굳이 막 가지려 안 해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근데 그에 비해서 교만은, 그죠? 자신이 그렇게 갈망하는 명예를 잃게 하고 만다. 겸손은 기쁨을 낳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맨 먼저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항상 큰 기쁨과 만족을 동반한다. 어때요? 교만 아니라 겸손. 겸손.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다? 풍성하다.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의 탁월성이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에서 이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아무개의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죠?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사람이 정결할 때에, 사람이 겸손할 때에 탁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유익도 있다. 하나님 사랑의 유익, 이웃 사랑의 유익, 정결의 유익, 겸손의 유익, 탁월성을 알고 또 유익, 이 각 탁월성에 따르는 유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인간의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탁월함과 유익을 잘 알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